아멘. 오늘은 헛수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참 내가 헛수고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한 사업가가 정말 열심히 젊었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수고하며 일을 많이 해서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 노년이 돼서 보니까 결국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자기들을 다, 자신들을 쉽게 말하면 버린 거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도대체 내 인생을 뭐 했나, 내가 정말 헛수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탄식을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하고 헛된 것들을 위해서, 물론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겠지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도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버둥치며 또 고군분투하며 싸웠던 것들이 참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짧은 구절이지만 엘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어떻게 또 왕조가 바뀌는가에 대한 과정이 기록됐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우리 인생의 헛됨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남쪽 유다의 아사왕 26년도에 26년째에 그 북쪽의 왕국의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이 된 지 이제 2년 정도 되었을 때, 2년 동안 그가 왕위를 통치했을 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래도 이 바하사는 20여 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했지만 그 아들 엘라는 정말 짧은 기간 동안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가 이렇게 왕을 짧게밖에 못했던 이유는 9절에 보면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병거면 요즘 말하면 뭐 탱크, 군 장비 같은 거죠. 이걸 담당했던 시므리가, 그것도 국가 전체의 절반을 통솔할 정도니까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아르사의 집, 아르사라고 하는 그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을 때 그를 쳐 죽이고 이 시므리가 대신 왕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얼마만큼 지금 나태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은 이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15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 기브돈에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내놓고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 디르사에 있었던 이 엘라 왕은 신하의 집에 가서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국가가 지금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병거의 절반, 군사 무기의 거의 절반을 담당했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또 전쟁통에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회를 받다가 왕이 술 취해 쓰러져 있으니까 그를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될 때 그는 말 그대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다 보니까 행여나 또 그 왕의 그 뭐라 그럴까요? 친척이라든가 혹은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왕권을 복귀할까 염려하여 잔인한 학살을 실행합니다. 11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에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자, 시므리가 왕이 될 때 그 바하사의 집안, 아까 엘라의 아버지가 바하사라고 그랬는데 그 바하사의 뭐 사돈의 팔촌까지 싹을 안 남기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바하사도 사실은 그 전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거든요. 똑같이 이제 이 바하사의 그 바하사 당대는 아니지만 바하사의 아들이었던 엘라 때 자기가 했던 일이 똑같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반복되는 내용이 많은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이 바하사가 또 그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이제 시족이 다 멸절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시므리는 더 잔인해 가지고 아까 11절 뒷부분에 보면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그 원문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나 동료, 심지어 그 사람과 우연히 연결된 사람까지 다 잡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엘라 정권이 끝나고 그 시므리가 왕위에 올라서는데 12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후 선지자가 16장에 보면 이 바하사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의 집안을 싹 쓸어버린 것처럼 또 똑같이 너의 집안도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 시므리가 왕이 됐으면 이제 좀 오래 왕권을 유지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왕, 뭐 남북을 다 통틀어서 가장 짧은 왕이 됩니다. 7일 동안, 일주일밖에 그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던 그 엘라의 이제 그 군인들이죠. 국가의 그 병력들은 이 왕이 엘라가 시해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걸 포기하고 군사를 이끌고 이 디르사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들어와서 그 왕궁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성이 다 함락되고 왕궁이 군사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므리는 도저히 전투 가능성이 없자 왕궁 요새에다가 불을 지르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7일 동안 왕이 되었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얼마나 그걸 위해서 많은 계획을 또 했겠습니까? 왕이 돼서 그 바하사의 시족을 다 멸하는, 그것도 7일 동안 그 일을 자행했으니까 얼마나 말 그대로 잔인한 살육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자기도 7일 만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병력이라도 거느리면서 나았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죽을 힘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헛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내가 이걸 붙잡으러 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도 뒤로 하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결국 잡고 나서 보니까 헛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7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그 헛된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 힘입어서 설교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은혜입니다. 그것도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수고하며 열심히 살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헛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라지는 안개를 붙잡으려고 저 건너편에 있는 무지개를 찾아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며 찾아가는 인생과 같은 게 하나님 없이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동안 우리 전 세계적으로 허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그런 허무주의의 문학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굉장히 유명한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소설로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결국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노인과 바다 그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한 노인이 그 작은 배를 이끌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큰 고기를 사투를 벌이면서 잡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그 고기를 잡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항구로 돌아오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를 잡아오는 과정에서 그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그 노인이 잡아온 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려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뼈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너무 바다에서 지쳐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노인은 아무런 소리도 못 듣는데 사람들은 그 큰 고기를 잡았다고 노인을 막 칭찬하죠. 그리고 그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고기 잡았는데 상어가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는데, 칭찬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 칭찬도 결국 노인이 듣지 못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허무주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철학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인생을 조금 세상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허무한 게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천금보다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낼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왜 우리가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연세 많이 드셔서 아픈 분들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힘든데 저 빨리 천국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 이 땅에 사는 게 별로 이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도 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천국 가면 절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론 이제 연세가 들고 한계가 있다 보면 제한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시죠. 우리가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전도 절대 못합니다. 천국 간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런 거 보셨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그것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뭐하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면 뭐합니까? 다 헛된 거죠. 지나가면 끝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 가장 의미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어차피 가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120살까지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막 오래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라, 2년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그를 시해한 시므리는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왕권을 영원할 것처럼 그 엘라의 아버지였던 바하사의 모든 친족의 남자들까지, 친구들까지 뒤져서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또다시 7일 만에 그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고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금방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생이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남은 생애가 하루하루 복되고 감사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